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앞에 모두 쏟아놓습니다. 저희 허물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를 담대히 대면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이 고난의 모양이었음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별일이 다 일어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당연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음을 아버지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 때로는 끊어지는 아픔에도 견딜 힘과 또 견뎌야 하는 이유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제 곧 선포해 주실 우리 이기은 목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신령이 늘 목사님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게 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먼 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먼저 누리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복음의 향기와 맛이 그 땅을 깨우는 역사가 되어 일어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의 정결한 마음으로 받을 테니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누리기 원합니다. 보고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혀로 맛보아서 느끼듯이 실제적인 맛을 보고 우리 온몸이 반응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하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의 영만이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장 20절로 욥기서 4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요즘 저희는 그 새벽 예배 때 욥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를
하고 있는데 욥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고난과 또 고통과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보면서 욥의 오늘 부분들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재산보다도 자녀들도 갑절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욥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욥에 대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에 대한 그 새벽 예배의 그 말씀들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더 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들, 사건들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처럼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거고요. 심각한 거고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미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기에는요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사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법은 없거든요. 두 갈래가 있는데 왜 고생을 사사하는 그 길을 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맛보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도 또 건강 문제도 또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상실의 아픔도 다 누구에게나 다 아픈 일이 맞습니다. 욥기를 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두울 수 있는 계속해서 이제 매일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계속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고난 속에서 욥처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열심히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견뎌보라는 것. 그러면 결국은 복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의 시작은 욥기서의 이 고난의 배경은요. 욥기 3장 20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욥기서를 바라볼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기서에서 우리가 보는 또 욥이 바라보는요. 그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것, 나쁘면 나쁜 것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게 딱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순종하면 밝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 속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하면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재앙이 있는 그곳, 이게 딱 구분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들 욥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하시고 밝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어디서 계세요? 어둡고 죽음과 재앙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어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확 죽게 하면 소망을 딱 주면 간단하잖아요. 고난은 당하는데 밝은 곳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하시네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딱 붙잡고 있으세요. 이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요, 생각지 못했던 당황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라면 아프지 않도록, 오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죽음 이후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느끼도록 어떻게 해주시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죽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고난은 당하는데 거기서 왜 빛을 주셔가지고 다 보게 하시면서 아픔만 다 느끼게 하십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고 어둠 현장이 두려웠는데 두려움은 느끼게 하시면서도 왜 죽지는 않게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모든 감정은 다 느끼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지금 죽기를 찾는다고 막 얘기해요. 찾는데 그 길만 없고 자기가 안 죽는 거, 못 죽는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이 있으면 두려움과 고통을 뭐라고 해요? 캄캄하니까 앞을 모르겠어요. 끝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고 사단이 두렵고 어둠이 두렵고 희망이 없고 하는데 또 생명의 두려움이 있고 하는데 욥은요, 그런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모든 답들이 실질적인 내 문제 앞에서 답은 맞는데 맞는다는 답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아픔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악인에게, 모두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내가 죽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이걸 이렇게 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빛을 주셨습니까? 좀 탄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이라면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는 절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요, 너무 좀 이상해요. 이게 욥이에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기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막 악인과 싸운다 막 이런 것이 없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욥이 그동안 듣고 배웠던 하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달랐어요. 밝은 것, 선한 것, 영한 것, 옳은 것이 옳은 것, 당연히 옳은 것에 칭찬 주시는, 의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인데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찌하여 어두운 곳에서, 나를 둘러싸여서 어찌하여 그곳에서 생명과 어찌하여 빛을 주셨습니까? 너무 이미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달라요. 거룩한 곳, 영광한 교회 같은 이 은혜로운 곳이 아니라 나는 절대 원치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붙잡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는데 거기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고통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욥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한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포기치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의롭게 대하여 주셔야 했는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욥에게 그 미친 재앙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정죄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얻게 하였죠. 왜요?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결과는 분명히 저주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지금 앞에 했던 욥의 탄식은 그 욥 안에 계신 욥만이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고, 친구들이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것 회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눈에 드러난 그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욥에게 마주하게 된 삶의 시련들은 욥이 생각할 수 없었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러한 욥에게 찾아와 격려와 교훈을 제시하는 친구들의 이 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였어요. 만약에 욥에게도 사건이 없었다면 욥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과 다를 바 없었냐면 바로 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욥이 왜 갑작스럽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있어서는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요, 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두려웠던 현장이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있어야 될 그 사건과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욥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것, 사건이 아니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은 뭘 알게 됩니까? 지난날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래,
내게 나에게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그 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욥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난날에 그랬거든요. 옳다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냐면 친구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여 보니 그리고 생각하여 보라. 계속해서 강요하듯이 욥에게 너 틀렸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면서 계속 푸시하고 있는 그 말들은 사실 누구의 말이었냐면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그렇게 말하였다. 맞는 것이지만 틀린 말이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고요. 맞는 말인데 틀렸다라는 것.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한 그 결론이 단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모사가. 깊도다 주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측량 못할 주의 길, 찾지 못할 주의 측량 못할 주의 판단, 찾지 못할 주의 길. 이는 만물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욥의 이 고백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스냐 노냐가 정확한 율법의 기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선한 율법의 기준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나는 그렇게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선의 기준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범치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의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다짐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나의 수준 속에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기 42장 4절로 5절에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동안 남이 나에게 알려주었던 지식적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배운 지식적인 하나님의 근거하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였고 그렇게 판단하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영혼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그 고통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내가 배웁니다. 내가 이제는 직접 주를 만나고 체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말씀드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으로 말하면서 이해할 수도 없던 말들은 멈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욥은 자기 자신이 이미 결론을 내면 사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개똥 철학이 있죠. 다 개개인마다 옳다고 하는 그 결론 속에서 그 자기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그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경험하심은 사실 어떤 경험이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신 체험이 아니었어요. 죽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흑암을 볼 줄 알았는데 죽음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겸손함.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낮춰주신 거예요. 나의 작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고민하던 욥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잖아요. 자꾸 사건만 하면 왜 그러잖아요. 그 왜라는 질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틀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사이즈부터 안 맞아. 모양은 둘째치고 사이즈부터 안 맞아. 끼워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작업을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내 틀이 옳습니다 하고 내 틀 속에 빨리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게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틀로 빨리 너도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틀 속으로 밀려고 해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자기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냐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욥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입을 닫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행하십시오.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대한 주님의 품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분들도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오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오름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속에 하나님을 넣을 때는 나의 오름 속에서 나의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의 조그만 수준의 그 오름도 하나님 안에서 오름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범하진 않아요?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오름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안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더 better way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선함대로 은혜를 주셔서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단지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황스러운 상실의 아픔처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걸, 품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요. 욥이 자기의 사건과 문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태도의 자세가 바로 오늘 욥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졌던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국은 회복되어지죠. 다 회복되어집니다.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에 들어가는 키를 뭐를 가지고 그 시작을 하게 하셨냐면 욥기 42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였어요? 그 회복의 타이밍을 언제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이 또 친구들한테도 가서 너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해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수준 속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근거하여 욥을 정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였고 욥을 위한다고 했었던 말들이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요, 저들의 정죄하는 말 속에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의 하는 그 말 자체가 고통스럽게 욥을 어찌 너희들의 옳은 말이 그렇게 내게 고통스러운고 이렇게 욥이 말하잖아요. 우리 또 새벽 예배 때 보았죠. 욥의 친구들의 말들은 만일 욥과 친구들과 그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욥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이 욥처럼 그렇게 사건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욥이 가가지고 함께 울어주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친구들이 했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은 분명히 저들과 다른 모습이 되게 하였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 욥을요, 그 선과 악,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다 복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회복과 또 은혜를 다 얻습니다. 욥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해됐던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은 복주고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친구들은 그 반대편에서 그렇게 반대되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전부 다. 네. 그런데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 욥은 사실은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자였냐면 그는 피해자였잖아요.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회복하고 손들어 주실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냥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회복되면 욥은 친구들 앞에서 그것 봐라 내가 옳고 너희가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얻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두고 자 너희들이 나 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흥하는 거 보면 내가 옳지 너희들 틀렸지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죄함이 없었다는 것 욥은 옳았었어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 편이지만 그 관점을 통해서 자꾸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의 응답과 축복은 잘 견디고 잘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은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상실과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명의 열매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욥을 가만 냅뒀으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죽었겠죠. 빨리 도망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셨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둘러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고 싶은데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라고 말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때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나 그때 아플 때 손잡아 주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아프니까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하려고 몸부림치겠어요. 그건 본능이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잖아요. 욥이 잘 견뎌가지고 복받은 게 아닙니다. 욥이 옳아서 복받은 것도 아니에요. 욥이 경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고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둘로 막아주셔서 막지 않으셨다면 어둠 속에서 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욥도 그냥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앞에서는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건 뭐예요? 인내가 성령의 열매가 된 은혜예요. 그가 인내했습니까? 천만에요.
욥이 인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욥도 틀리고 사실은 친구들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욥도 옳게 만들어 주셨고 친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오름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택하심의 은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왜? 너희들도 전에는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는 저들과 같았다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너희들도 이제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입을 닫고 눈을 열어서 나처럼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마음이고 전도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또 섬기는 마음이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맺게 하신 주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또 회복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가 결론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내가 온전히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까?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아직도 배가 고프니까 남을 돌보할 겨를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시간표들을 내가 되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며 이젠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저들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회복의 갑절의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데 또 온전히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실의 아픔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과 회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또 응답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고난과 아픔과 상실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비밀 속으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과 당황스럽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여지며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믿음으로 새롭게 맞닥뜨리며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